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가장 짧은 것 중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 3편 131편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게 갖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짧지만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을 또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문제는 교만한 문제죠. 교만하고 오만하고 또 큰 걸 구하잖아요. 큰 걸 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기 큰 것을 내가 큰 일을 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그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구하지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일이 주어질 때는 그건 복입니다. 감당할 만한 일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지도 못할 그러니까 복도요. 감당하지 못할 복은 그건 복이 아니야.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그게 복이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복을 받으면 그건 복이 아니란 거예요. 로또에 당첨이 돼갖고 어마어마한 돈이 내게 생겼다. 내가 감당할 만한 돈이 되면 그건 복입니다.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돈이 내게로 들어오면은 그건 복이 아니야.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이제 큰 것들을 구하지요. 큰 일을 구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매이는 겁니다.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되고 쉴 줄도 모르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물질 갖고 한번 얘기해 보죠. 물질.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일해 가지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돈이라는 게 나쁘진 않지. 좋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근데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어느 정도가 내게 있으면 적당할까?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은 우리 생각에, 돈이 적은 우리 생각에 돈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은 이제 더 안 벌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들이 더 갈급해야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돈이야. 저는 이제 큰 돈은 만져보지 못했지만 중학교 때 적금을 들었어요. 한 달에 333원씩 36개월을 하면은 3년 뒤에 10,000원을 받았나? 중학교 때 몇 년 전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때가 몇 년대가 돼? 1970년대가 되나? 70년대. 한 달에 330원까지 적금을 갖다 제일은행 가서 적금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1년 모으면 그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천 뭐 한 5,000원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3년을 이렇게 모아가니까 그게 한 2만 원 됐나 그러면은?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통장을 들여다보면 재미있어요. 10,000원이 모이면은 그다음부터는 언제 10만 원이 되지? 이제 이 생각을 해. 또 10만 원을 또 어떻게 해서 모았어? 그러면 그러면 언제 100만 원이 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고 또 100만이 모아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200만 원만 해도 감사할 텐데 그게 아니야. 언제 또 1,000만 원 모으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하니까 일하다 보니까 돈이 모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일하니까 돈이 모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모으니까 쉴 시간이 없는 거야. 쉴 시간이 없는 거야. 옛날에 이제 우리 제기동 이 지역에는 하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교회 좀 오세요. 그러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그러더니 왜 교회 가면 돈 주나요? 그러면서 여기 나가서 1시간 일하면 얼마를 받는데 왜 교회 가서 1시간 왜 거기 가서 앉아 있냐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하는 얘기가 돈 쓰고 왜 그런 데를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1시간만 생각해도 이 1시간 가서 식당 가서 일하면 그 돈이 얼마인데 이런 계산이 빨리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 여러 만난 거야. 전도로 나갔다가 여러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죠.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돈을 모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쉬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이 1시간 가서 더 일하면 더 받을 수 있고 또 여기 가서 1시간 또 일하면 더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막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쉴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럼 내가 조금만 더 잠을 덜 자면 내가 얼마를 모을 수 있을 거고 올해 어디까지 모으면 또 뭘 할 수 있고 이런 생각들만 쭉 가지고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성공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을 다 얻을 그런 재주는 없다.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을 얻을 재주는 없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알렉산더 대왕 얘기가 되겠죠.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시절에 주변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정복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싸우는 전쟁마다 다 이겨갖고 남의 나라를 다 빼앗는 거죠. 뭐 로마의 그 지도를 펴보면 어마어마한 영토를 그이가 다 전쟁에서 이겨서 척하로 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옆에 그 부하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하가 하는 얘기가 대왕이요. 이제 이 나라를 정복하면 그 다음에 뭐 하시겠습니까? 그 옆에 나라 또 정복하지. 또 그 나라 정복하면 그 다음엔 뭐 하시겠습니까? 또 그 옆에 있는 나라 정복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다 정복하면 그 다음엔 뭐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그때부터 이제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그랬더니 그 신하가 하는 얘기가 대왕이시여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먹고 마시고 즐기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아쉬운 게 많죠. 아쉬운 게 많습니다. 아쉬운 게 많은데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부족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좀 더 욕심을 내니까. 예. 저도 욕심은 있어요. 예. 저라고 욕심 없어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욕심이 있고 많이 준다면 나도 좋아. 근데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젖된 아기와 같다는 거지요. 젖된 아기에게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딱 한 가지 아쉬운 거. 그냥 어머니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돼. 이 아이는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문제 없어요. 아이들에게는요. 장난감이 없어도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장난감 저는 한 개도 없었고 내 장난감은 고무신이 장난감이야. 그러니까 고무신 벗어갖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2개를 끼워갖고 배를 만들어갖고 물에다 띄우고 놀고 또 모래 위에 흙 위에 막 또 순간 자동차가 돼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막. 애들은요 그냥 혼자 놔두면 알아서 놀아. 알아서 걱정 근시움 없이 아무것도 안 줘도 알아서 놀아 애들은. 그런데도 뭐 불행하지 않아요. 안타깝지 않아요. 근데 어른들은 다 갖고 있어도 그게 이제 부족한 거야. 아쉬운 거야. 또 걱정이 많은 거야. 두려움이 많은 거야. 물질이 많으면 우리가 과연 행복할까? 물질이 많으면 과연 행복할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모든 걸 다 가져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내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이는 깨달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을 가져야 할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요새 이상한 뉴스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듣지도 못하던 보지도 못하던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지난 주간에는 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첫째 아들한테 유산을 100억을 줬대. 큰 아들한테. 둘째 아들한테도 100억을 줬대요. 100억을. 근데 이제 셋째 아들하고 사는데 셋째 아들에게는 같이 사니까 조금 더 줬대. 그걸 얼마 줬다 소리는 안 하더라고. 조금 더 줬대. 근데 이 첫째, 둘째가 그 얘기를 듣고는 화가 나갖고 집에 와서 이 두 형제가 어머니를 때려 죽였어요. 때려 죽였어. 우리한테 100억밖에 안 줬다고. 이해가 안 가죠. 또 이해가 안 가는 뉴스는 또 하나 또 있는데, 둘째 아들이 그 집에서 이제 컴퓨터로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 일을 못하게 됐어요. 엄마가 조금 오버했던 것 같아. 엄마가 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막 그러면서 엄마가 둘째 아들 걱정된다고 울었대. 막 이제 울면서 야, 너 앞으로 어떡하냐? 막 이 둘째 아들이 이제 화가 나니까 막 주먹으로 벽을 막 쳐대고 막 쳐. 그러다가 이제 엄마도 한 대 친 거. 엄마 뒤통수도 막 때리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형이 그 얘기를 듣고 너 엄마 또 때리면 너 죽여버릴 거야. 형이 그랬어. 그랬는데 동생이 병원 갔다 오면서 막 여기저기 쳐지고 지 손도 다쳤겠지. 병원 갔다 오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형을 죽였어요. 형을 그냥 들어오자마자. 형이 나 죽인다고 했으니까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로 형을 죽였어. 근데 엄마가 봤어 그거를. 엄마 또 죽였어. 또 아빠도 봤어. 아빠도 죽였어. 그 다음날 어머니가 출근을 안 하는 거니까 어머니 직장 동료가 연락을 했어요. 출근을 안 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갔더니 현관에 피가 있더래. 그러니까 놀래갖고 경찰에다가 연락을 했죠. 연락을 했는데,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죽어 있는 세 사람 틈에서 자고 있더래. 둘째 아들이. 참, 소설을 써도 이렇게 쓰기가 어려울 것 같은 이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 그 다음에도 또 별 얘기가 또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100억이면, 나한테 100억이 뭐야. 나한테 10억만 줘도 나는 참 할렐루야 감사할 텐데, 이 100억을 받고서도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줬냐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뭐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많은 돈들이 과연 어떤 의미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돈이 많은 것이 과연 행복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게 돈이라는 것도 다 덧없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 그래요.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일들이 있어요. 후회하는 몇 가지.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파악을 해갖고, 근데 그 중에 한 명도 돈을 더 못 본 것이 한이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거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거가 제일 후회된다. 이런 이야기들. 또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 먼저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지요. 어떤 사람이나 빈부귀천을 떠나서 또 나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는 내가 왜 그토록 해보고 싶었던 거 한번 못했을까? 여행 한번 왜 못했을까? 그 바닷가 한번 왜 못 가봤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아쉬워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 돈이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게 전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이제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지요. 어느 순간에부터는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채는 순간이 올 텐데,
그러나 지금까지는 여전히 우리들 마음속에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다윗도요.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 많았습니다. 적지 않았어요.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없이 난 살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은. 주님만으로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가 그의 고백이라는 거죠. 반대로요. 얼마 갖지도 못한 사람이 그 알량한 것 때문에, 그 알량한 그것 때문에 그게 대단한 줄 알고 그걸 좋아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의지한다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냐라는 거죠. 뭐 내가 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도 그게 그냥 뭐 정말 자기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려 사는 걸 보면은 참 초라한 인생이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한다.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도 없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얻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얻을 필요도 없다는 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알 재주도 없습니다. 다 이해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인가요? 거기에 보면 누가 행복하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부족한 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약간 모자른 상태. 부자도 물질도 약간 모자랄 때가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약간 모자르니까 남은 목표를 채우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힘도 그렇대요. 힘도 약간 부족한 상태. 그럴 때가 교만하지 않고 또 살아가요. 어떤 명성과 이런 존귀 이런 것들도 약간 부족할 때 그때가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칭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뭐 칭찬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져 버리니까, 교만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약간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 긴장도 하고 정신도 차리고 이러죠. 그러니까 건강도 명예도 부귀도 뭐 지혜도 이런 것들이 조금은 모자란 상태가 가장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사실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잠언 31장에 보면 우리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남의 것을 훔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런 기도를 거기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일하면, 내가 조금 더 가게 문 늦게 닫으면, 그러면 이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시편 120편인가 거기 127편인가 거기서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을 새워 경성하는 것들이 다 헛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일들이 세우거나 지키는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 무엇을 누린다고 한들 다 의미가 없는, 이미 뿌리가 잘려진 그 나무와도 같다. 이런 얘기죠. 지금은 화려해 보이지만 이미 뿌리가 잘려서 곧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제 우리 전 장로님이 여행 다녀오셨는데 그때 여행 가셨을 때 가이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이 다니셨어? 네, 없이. 여행 갈 때 가이드가 있는 것과 가이드가 없는 것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는데 가이드가 있으면 이제 정해진 코스를 이렇게 다 다니지요. 정해진 코스를 다니. 근데 사실 재미는 없어요. 끌려 다니니까 여기저기 끌려만 다니니까 그렇게 재미는 없어. 근데 이제 자유 여행을 가면은 재밌어요. 별일이 다 생겨.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겨. 길도 잃어버리고 또 예약한 데도 못 찾아가기도 하고 또 가도요. 이제 가이드가 있는 팀들은 설명해 줍니다. 유럽의 어떤 교회를 방문했다. 그러면 이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역사를 쫙 설명해 줘요. 물론 인터넷 보면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걸 사실 딱 정리해서 알아듣기 재미있게 해주는 거는 가이드가 있으면 그런 걸 잘 해준단 말이죠. 근데 가이드가 없으면 그 앞에 가가지고 멀뚱멀뚱 이게 유명한 교회라는데 이제 그것만 아는 거지 뭐. 이제 그것만.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근데요 여행은 또 그런 고생도 하고 또 별일이 많을 때 그게 잊혀지지 않아. 그게 잊혀지지 않아. 우리 인생 속에서 여행을 할 때 막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 그것 때문에 고생했던 일들, 그건 아주 뭐 생생하게 우리 삶 속에 기억이 나. 그러니까 그건 좋은 것 같아.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이나믹하고 재미난 일들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매 순간 이제 걱정이 따라붙어요. 걱정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또 누가 도와준다고 다가오면 이 사람 말 믿어도 돼? 이런 걱정이죠. 괜히 모르고 쫓아갔다가는 괜히 또 봉변도 당합니다. 그 해외여행 다니면서 제일 위험한 데가 차이나타운이에요. 차이나타운. 근데 볼거리는 또 거기에 또 많아. 그러니까 필리핀을 갔더니 그 마차가 하나가 딱 있는데 마차 타래. 마차 타래. 그러면서 마차 타면 그 차이나타운을 한 바퀴 쭉 돌아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지도 않아도 되고 마차를 타니. 근데 가격도 싸. 뭐 얼마밖에 안 된대. 뭐 100페소인가 얼마밖에 안 된대. 이게 어디야? 그거 올라타잖아요. 그러면 차이나타운 한복판에 가가지고 이제 요금 달래. 그래가지고 이제 $100 내놓으래. $100. 100페소라고 안 그랬냐? 그러니까 언제 100페소라고 했냐? $100. 네. 안 내놓으면 여기 내리든지, 내놓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말만 믿고 올라탔다가느냐 지갑 다 탈탈 털리고 이거 다 안 내놓으면 니들 여기다 내려놓고 갈 거야. 그러니까 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정말 도와주려고 다가오는지 사기를 치려고 다가오는지 막 매 순간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맞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근데 가이드가 있으면 뭐 단조롭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익사이트한 거 재미난 거 없어요. 그런 건 없어. 근데 하나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냥 가이드만 쫓아다니면 돼. 가이드만. 한 번은 외국에서 디즈니랜드를 갔는데 그냥도 가보고 또 가이드가 이끌어서도 가보고 이랬는데 그냥 간 건 거기 디즈니랜드 간 건 아니고요. 우리 여기 롯데월드 잠시 있는 롯데월드를 갔더니 하루 무제한 이용권이 뭐 싸더라고요. 얼마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얼른 끊었거든요. 근데 갔더니 줄 서는데 써 있어. 여기서부터 타는 데까지 3시간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설마. 근데 줄 섰거든? 진짜 3시간 걸리더라고요. 하루 종일 무제한 이용권을 했는데 3개도 못 탔어. 3개. 그렇죠. 맞죠. 내 말 안 들리죠? 난 처음에 여기서 또 3시간이래. 그래서 에이, 농담이지. 근데 이제 외국 손님이 와가지고 한번 거길 가고 싶다고 해서 간 건데 어쩐지 무제한 이용권인데 싸더라. 내가 하루 종일 있었는데 아쉬우니까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덩달아 줄 서야지 어떻게 손님 모시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었는데 딱 3가지만 타고 끝났어요. 3가지만 타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디즈니랜드를 갔는데 여기는 이제 가이드한테 다 돈을 줬잖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는요. 조금 비싼 티켓을 걸으면은 줄 안 서도 되고 앞에 서는 그런
티켓이 있어.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을 때니까. 근데 그리고 가이드가 알아요. 지금 이 시간에 가면 그게 이제 지금 탈 때가 됐다고. 그러면 내리자마자 또 이 사람이 또 저쪽으로 끌고 가고 그 하루 동안에 그 남들 같으면 진짜 거기도 자유이용권 갖고 온 사람 뭐 3개 탈까 말까 한 걸 갖다가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개를 다 누리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있는 게 그렇게 참 좋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잖아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삽니다. 근데 물론 나 혼자 뭐 좌충우돌 하면서 다이나믹하게 재미나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죠. 나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거야 라고 이제 하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어떤 짜릿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은 없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또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여행을 했는데도 어떤 이들은 거기 갔다 와서 고생한 생각밖에 안 들고 또 어떤 이들은 너무 재밌었단 말이지. 그리고 하나하나 인상적인 것들을 기억하고 또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실 혼자 갔으면 그것 다 이해하지 못했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가이드가 자기가 그동안 그 쌓아온 내공으로 정리된 것들을 재미나게 설명해 주니까 그 현장에서 그 이야기들을 다 세세히 듣고 오니까 그냥 나 혼자 간 것보다는 훨씬 그게 많은 그런 유익을 주더라 이런 이야기죠. 예,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요. 이 젖된 아기는 어머니 품에서 안식하고 또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교만하다라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한 것들입니다. 오늘 이 모든 얘기 1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교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그래서 큰 것만 찾고 감당치 못한 것까지도 삼키려고 하는 것. 근데 그 교만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패망의 선봉이라고도 그랬고 또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와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안 도와줘도 나는 살 수 있어요라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 도와줘도 이 정도는 나는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이 정도는 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나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이 다윗이 왜 부족하겠어요? 왜 모자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럴 때에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얼굴 봐도 여러분 얼굴에 문제는 없어 보여. 근데 문제 없냐고요? 문제는 있지요. 예. 다 해피해 보여. 다 해피하겠냐고요? 속 안에 다 썩 다 끌어 이런 것들이 있지요. 또 작은 걱정도 있지요. 큰 걱정이 사라지고 나면 또 작은 걱정, 이런저런 걱정. 왜 문제가 없겠어요? 저도 문제 많아요. 저도 문제가 많아. 우리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라는 그게 기도지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을 초청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갈 때에 주님이 이 일들을 풀어주실 것이야 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내가 걱정하지 아니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끙끙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이루마라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쉼이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며칠 전에도 발표된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비교할 때 한국 사람들이 수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대요. 잠을 못 자고 더 애를 쓰는 그런 이제 잠을 잘 자야 이제 건강에도 오늘날 같이 100세 시대 속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쉼이 없고 또 걱정이 많고 이게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쉬라고 그래도 이게 쉬는 게 아니야. 어떨 때는 휴가 갔다 온 사람이 더 피곤해 보여. 뭐 가서 그냥 밤새도록 그 시간을 끝까지 쓰고 그냥 요새 직장 다니는 사람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월요일 날 출근이면 월요일 날 새벽 비행기가 도착해 갖고 공항에서 바로 출근을 해 버린다는.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게 교만이고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이야기죠.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거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될까? 이런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얘기. 물론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다 하지요. 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남들이 하는 거 안 하는 게 있나요? 다 먹고 자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여지가 없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일들이 시험 볼 사람들은 하나님 맡기면은 시험 공부 안 해도 되는가? 그 얘기는 아니지요. 해야지요. 또 하나님 내가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시나? 그것도 아니에요. 저 목사인 제가요. 탁구 시합 가면서도 이번에 꼭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가도 목사라고 안 봐주시더라고. 그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이 개입하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눈으로 이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염려와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야라고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그 시간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그 시간들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지요. 우리들은 여기는 완전히 과정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합의를 하는 그 일들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라면 이 세상의 즐거움만 가지고 살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래서 수고하는 것도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고생하는 것도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니까 내가 수고해도 내가 예수님도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그 고난을 기쁨의 잔으로 바꾼 거. 모세도 장차 받을 그 영광을 보면서 그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수많은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면서도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그 상급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과정들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꺼이 감당했더라면 우리 이 모든 수고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억울하지만 않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지요.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충성 다하는지. 이 과정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오늘 3절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없어도 난 삽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큰 일을 구하는 그런 삶들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기처럼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우리의 주어진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니다.